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엄청나게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겸비하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21일 동안 다니엘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그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빨리 이 뜻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가브리엘을 보내게 됩니다. 가브리엘이 천상을 뚫고 천상에서 지상으로 다니엘에게 그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오는데요. 악의 세력들이 막 연기해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카엘이 와가지고 정리를 해주죠. 교통 정리를 해주는데 미카엘이 그 교통 정리할 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가브리엘이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협공해서 가브리엘과 미카엘이 협공해서 영계의 어두움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막는 세력들을 몰아내고 이 말씀의 비밀을 다니엘에게 알려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막는 세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그 막는 세력들을 물리치고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죠? 바로 이 영계의 흐름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미 천상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믿음으로 깨어있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바로 바사, 페르시아의 역사와 그리고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네 왕국이 나누어지는 그런 왕국.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네 왕국 중에서 바로 북왕국과 남왕국, 남방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셀루쿠스 왕조하고 토텔레미 왕조. 자, 그 일로 인하여서 결국 로마가 이루어지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마련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흐름을 벌써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다니엘에 기록되어지니까 자유주의 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요. 그리고 이런 신비스러운 일들을 자꾸 어떤 그 영적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해요. 적용을. 그죠? 그러나 이 사실이 결과적으로 사회사본이 발견됨으로써 예수님 시대의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들의 주장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사본은요, 예수님 이전에 기록된 구약의 완성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완성본이 발견되니까, 다니엘서에 보니까 이런 예언이 있네? surprise, amazing.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역사는 1.1액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역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나아가면 그 모든 나라들은 보세요. 흥망성쇠 다 모든 권력을 보았지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라가 세워지고 무너지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빨간 펜 들어주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바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사가 페르시아잖아요. 자, 이 페르시아가 시작할 때 메대와 바사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고 그 이후에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되어서 이제 페르시아가 모든 걸 통일하게 되고 페르시아 원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이지만 그 이전에 예후상 다리오 왕을 세웠어요. 이 다리오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고레스의 그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을 세우게 되었고 그 원년에 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바벨론 왕이 페르시아의 본격적인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이라크 지역이고요. 페르시아는 이란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권력이 이렇게 이동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그 권력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권력이 세워지게 되면서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바사에 새 왕이 등장하게 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 그 다음에 캄비세스, 다리오, 히스타스페스 이런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넷째 왕이 되었을 때 굉장히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나라가 엄청나게 강하면서 헬라 왕을 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가 형성되었을 때 강하게 들었을 때에 바벨론은 끝났고 저쪽에 있는 헬라, 그리스의 그 아테네와 스파르타 이런 이제 지역 국가들이 이제 힘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왕이 바로 그 아수에로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수에로 왕이 누굽니까?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래서 세계사 책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사람이 크세르크세스예요. 크세르크세스 많이 들어봤죠? 바로 영화 300에 나오는 그 머리 빡빡 밀고 나오는 덩치 큰 그 왕이에요. 그 왕이 엄청난 함대와 그 병사들을 이끌고 헬라 쪽으로 쳐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쳐들어왔는데 결국은 300용사, 스파르타의 300용사가 확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패전해서 지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이 페르시아는 급격하게 쇠퇴해집니다. 자, 쇠퇴해지고 역사 속에서 스르륵 사라지면서 헬라 쪽에 이제 스파르타와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헬라 사람들이 점점 그 성세를 이루면서 바로 거기서 누가 등장을 하는가? 바로 오늘 본 말씀의 4절. 그러나 그가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난다. 바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누굽니까? 그 다음에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뭐 20세 왕이 됩니까? 33세 죽기까지 뭐 동서남북으로 막 그냥 전진합니다. 가는 데마다 알렉산드리아를 세웁니다. 그래서 뭐 저 인도까지 그냥 막 가는데 이제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구나 하고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모든 땅을 차지했던 알렉산더가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가 보니까 정확해요.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그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원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 그리고 첩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아들들이 다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과 80 노모도 암살당하게 돼요. 살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식구들 다 전멸당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뭐 다 지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고 나니까 이렇게 처참한 생활이 진행이 되는데 말입니다. 자,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라는 4개로 나눕니다. 우리 환상 중에 표 보면 4날개가 있었다, 4머리가 있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마케도니아에 일어나는 바로 4왕국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염소, 뿔 달린 염소, 뿔이 뚝 떨어지면서 4개의 뿔이 들어섰다. 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바로 헬라, 마게도니아에서 4뿔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왕국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4왕국이 바로 그 신하들이에요.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프톨레미, 또 키산더, 안티피테르,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 사람들이 4개로 나라를 분할을 해서 통치를 하는데 그 중에 남방 국가가 굉장히 힘을 얻게 돼요. 바로 이게 프톨레미 왕조죠. 프톨레미라는 그 신하가 왕국을 이루는데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방대하게 쌓아오는데 그 밑에서 신하로 일하고 있었던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자기가 반역을 일으키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시리아 쪽,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 쪽에다가 셀루쿠스 왕조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가 6절 이후에 나오는 곧 남방왕, 북방왕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남방왕이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보자고 이제 그 화친을 이야기하면서 그 공주를 보내요. 공주를 보내는데 이 공주가 시집을 와가지고 어쨌든 두 나라가 어떤 친교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 공주가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왜 버림을 당했는가 하면 이 공주가 이름이 뭔가 하면 베레니스예요. 베레니스가 와자 별로 대우도 못 받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원래의 원부인이 안티오쿠스 데오스의 이 원부인이 있었어요. 이 부인이 바로 라오디스라는 이 못된 여자예요. 이 라오디스가 신경질 난다면서 화친을 맺어? 그래가지고 프톨레미에서 온 공주 베레니스를 죽여버려요. 그의 아들과 함께. 그리고 남편도 확 죽여버립니다. 왕도 죽이고 공주도 죽이고 다 죽여버려요.
자, 어떻게 이제 정세가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막 열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시집 간 그 공주의 남동생입니까?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북쪽으로 쳐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프톨레미 3세예요. 7절.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 중에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서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쳤다. 그래서 모든 우상과 금, 은 뭐 이런 거 다 빼앗아서 애굽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 프톨레미 왕조는 애굽이잖아요. 애굽과 바로 아프리카 왕국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북왕국에서 다시 남쪽으로 쳐들어 내려옵니다. 정비를 해서 북쪽에서 이제 정비를 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북쪽과 남쪽에 싸우다가 이기다가 싸우다가 이기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저 결국 14절까지 보면 남왕국과 북왕국이 서로 싸움을 치고받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북왕국이 와서 이제 남왕국을 서로 싸우려고 할 때 이때 이제 북왕국의 왕이 누군가 하면 유명한 왕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3세. 우리가 내일 보게 된 안티오쿠스 4세를 보게 될 텐데 이 안티오쿠스 3세가 내려와서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화친 맺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딸을 동명이인인데 클레오파트라를 이 남왕국의 그 공주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남왕국의 시집간 딸이 아버지를 배반해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3세는 딸을 보내서 그 딸하고 좀 이렇게 내통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완전 남왕국을 잡아먹으려고 남방을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딸이 입을 싹 닦아버리고 남방 국가의 편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관심을 딴 데로 돌립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리며 로마 쪽으로 이제 로마가 자꾸 커집니다. 그때 이제 로마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로마가 커지니까 바로 이 셀루쿠스 왕조가 이 로마 쪽으로 시리아 쪽에 있었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제재하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상황들 가운데 힘이 이제 점점 약해지는 그런 이제 가운데 겪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사실은 대파하게 돼요. 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의 나라가 조금 위기에 몰려드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내일부터는 바로 이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 안티오쿠스 4세 이스라엘의 그 수전절과 관계되는 마카비 왕조와 관계되는 이야기가 연결되는데요. 자, 오늘 조금 빠르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지는 뭡니까? 바로 이 모든 나라들이 흥망성쇠하는 나라들, 군주들이 큰 왕들이 다 섰지만 결국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더라는 거죠. 예, 건물 10년입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은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가졌다고 했을 때에 겸손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속 느부갓네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벨사살 왕을 통하여서 보여줬잖아요. 교만하면 죽는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모르면 하나님이 때려서라도 겸손의 비밀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사실들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무하게 패망할 그런 교만한 세상의 권력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허무하게 끝나버릴 그 권력을 쫓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